평안의 기쁜 소식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 아멘. 성탄의 소식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요 또 그 응답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교회력에서는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뜻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주님이 오셨다 이 소식도 중요하지만 이 소식을 알고 기다리는 마음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다린대요. 첫 번째는 뭘 기다리냐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성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참석했는데 마음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성탄절 이러면요 한 달 전부터 설렜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전부터. 그 왜 설레는지는 몰라.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요. 뭔지 모르게 설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어른이 되어 보니까요 뭐가 없어지느냐? 기다림과 설렘이 없어져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몰라. 주님 오심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기쁜 소식인데 삶에 그렇죠? 기다림도 없고 설레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탄절 날 선물을 못 받아서 그런가? 선물을 못 받고 선물을 사줘야 될 입장이라서 부담이 되어서 그런가?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자세히 한번 봤어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성탄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왜 마음속에 주님 오심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 우리 찬양인도하는 찬양이가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상이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 왜 기뻐하지 않을까를 보니까 우리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사실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요. 가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사실대로만 있지 내게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면 그 성탄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지금 또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보다는 지금 살아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역사적인 예수님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느 시대에 오셨고 어느 왕 때 오셨고 왜 베들레헴에 오셨고 왜 말구이에 오셨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선극하면요. 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선극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어제도 우리 선극을 했는데 우리 유치부에 초등부입니까? 요 예수님 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몰향 유향하고 이제 동방마사처럼 드리는 거.
예수님의 오심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냐라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오신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이 아우구스투 왕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왕이 뭐라고 했냐라면 전 속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렇죠. 뭐 했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러 고향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고향이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했는데 호적하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임신은 전에 했겠지. 맞아요. 진통이 온 거예요. 그렇죠. 왔는데 집이 없어. 왜? 다 호적하러 와가 집을 다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구하고 간 곳이 말구유라. 그래서 이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천사 같으면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에 이 소중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면 영향력이 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겠어요. 그렇죠? 자, 헤롯 왕이 하든지 아니면 로마 왕이 하든지 이렇게 전달하면 빨리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희한하게 그 당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장 평범한 사람인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오늘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뭐 그래 뭐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왜 왕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장 평범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신분인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너희 이 땅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이라.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 천국 복음은 맞죠?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들려지느냐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에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왕궁의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그 말은 지금도 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은 자는요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심이 전해졌다니까요. 나중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맞죠? 똑같은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내 왕자리가 흔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흔들려.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안 들린 게 아닙니다. 다 퍼졌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이 높은 자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오늘 목자에게 예수님이 나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나심을 축하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한 줄 믿습니다.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는 이번 성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주님이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다.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들어오실 여유와 공간이 없는 거야. 왜? 염려가 너무 많고 너무 분주하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도 못 살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나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나심의 소식을 듣고 그 가치가 들리지만 내게는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가장 낮은 마음 속에 주님 오실 공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오실 공간을 좀 마련합시다.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막 아직도 염려하는 거 있고 막 아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은요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주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도 계속 내 생각으로 계속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수고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갈 때는 더 수고한 거 가지고 갑니다. 그럼 무거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아뢰고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요거는 천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찬양으로 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좋은 응답의 날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 입장도 생각하지만 한 번은 하나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 아기 예수님 오셨다. 우리에겐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이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가 이 날이 무슨 날이다고요? 영광의 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묵상을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는데 왜 이 표현을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낮아짐의 날이지. 비참해지는 날이지. 아무것도 없는 날이지. 맞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환영도 안 하는데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 이 땅에 주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까? 왜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결국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왜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보셔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걸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16절과 1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시러 온 그 근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감각이 돼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요 빛이 왔는데 여전히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십자가의 죄를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이 이 땅에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성탄절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빼앗긴 모든 영광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상의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기고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뭘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시사 그를 영접하는 자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창조의 영으로 우리의 영의 모든 것을 살리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혼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날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본문에 나왔잖아. 우리에게는 뭐? 평화. 하나님께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평화가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끈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빛인데 여러분 안에는 뭐 있습니까? 어둠이 너무 많아. 맞죠? 하나님의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둠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나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별로 평화하기 싫은가 보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주님과 평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그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평화도 맞지만 주님의 탄생하심은 나와 사람과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어떤 누구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게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의 이제 다스리는 사람 가운데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빚졌느냐?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을 만큼 빚이 졌어. 그렇죠? 근데 이 왕이 너무 좋은 왕이야. 왕이 이 사람을 보니까 능력이 없거든. 갚을 능력이 없거든. 그래 왕이요,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나 이제 집 나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빚은 얼마만큼 되느냐라면 한 달 월급치의 빚입니다. 한 달 월급치. 많아요, 작아요?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평생 못 갚을 빚이 졌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아주 작은 거죠. 이 사람이 왔다가 이 사람이 한 달치 못 냈거든. 어떻게 했겠냐?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에 고발했어. 고발해가지고 감금을 시켰어. 감금을 시켰어. 능력이 없으니까 너 그거만큼 해야 돼요. 감금을 시켰어. 근데 희한하죠. 세상은 공짜가 없어.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왕에게 들어갔어.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불러가지고 사면했는 거 다시 기한해.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인데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평생 갚지 못할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사하여 준 줄 믿습니다. 평생 빚을 탕감받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진짜 알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죠. 그렇죠? 와, 내 평생의 빚을 다 탕감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길 가다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눈에 띄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런 요리와 잘못을 다 갚아. 그렇죠?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주기도문에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다 주고 뭐 그렇잖아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중간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기준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뭐 하시라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사랑과의 평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용서할 수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누구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누구도 그렇잖아요, 기다려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랑과의 평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평안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2장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에 이 땅에는 평화인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왔지만 이게 내게 응답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누구 어떤 사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도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열려져 있지 않고 닫아버리면 이 소식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기도한 게 그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아멘. 빛으로 오셨다. 빛은 전제 조건이 어둠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있고 이 세상에 어둠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어둠은 안 없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소리친다고 어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 어둠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만 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내 마음에 뭐 하는가? 기쁜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여는 것이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원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걸 열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가득 찼는데 이게 어둠이거든. 미움이 가득 찼는데 이 미움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 물러가느냐? 내 안에 원망과 미움의 마음의 문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여시기 바랍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빛이십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뭐 하면 되느냐? 열어보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과 환경에 갇혀가지고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죽도록 안 열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비치는데 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되게 믿습니다라고 소리 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라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혈기가 막 일어난다.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나의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요, 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열어보면 돼요. 주님, 나는 이 어둠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옵소서. 정말로 해보시라니까. 이 어둠 속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이게 살아있는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다 맞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잖아요. 여러분 컨트롤 안 되는 게 다 어둠이거든. 안 돼요. 나와 상관없이 DNA로 내게 내려온 어둠도 있고 가문의 영적인 배경도 있고 살아온 상처도 있고 어마어마한 어둠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풀려고 아무리 해도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오해를 낳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해도 안 들려요. 왜?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 어둠이요, 어떤 경우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은 떠나갑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진짜 빛이 임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어둠 안 물러갑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건요, 주님이 임하시도록 오픈하고 주님이 빛이 비추도록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탄을 향한 결론을 하나 지었어요. 야, 이 성탄은 주님이 오시면 빛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내게 매일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다. 메리라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주님 오심을 찬양하다. 자세히 보니까 내게는요, 매일 크리스마스가 필요해. 왜? 매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그것 말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내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매일같이 내 안에 성탄으로 오셔야 돼. 빛으로 오셔야 돼. 우리의 가정에 매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가 매일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축복을 좀 바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빛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전달되도록 이번 성탄은 여러분에게 빛의 응답이 크게 누려지는 축복의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고 이 땅에 기쁘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평화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접되어지며 빛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하나님, 저 천사의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또 우리의 체질은 어둠 속의 그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려온 모든 어둠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드리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 성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시어서 하나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 흐르는 능력의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간증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빛의 가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지역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